자,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여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며 왕 되신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작은 자들의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어린이들까지도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우리 하나님의 왕관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청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거룩하고 강한 자들로 세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가의 다락방에 마신 성령의 불이 임해서 어린이들과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 되기 원하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빛이요 생명 되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중에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같이 힘있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함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크신 주의 사랑 찬. 주님의 크신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크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찬양해. 그 사랑을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신실하게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 함께 더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신 주 사랑을 찬양합시다.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시간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신실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와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주님의 그 능력을 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올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영원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사는 모든 삶들이 설령 휘거리며 걷는 그 모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 다른 모든 것들의 죄를 사하는 그 거룩한 화목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합한 삶을 살아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온전히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양옆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에서 12에서 19절까지 다 찾은 줄로 믿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 12사도는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 시몬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바닷가 두로와 시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마다 그분을 만지려고 하였다. 아멘. 우리 이 말씀 12사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따라가고 있죠. 이전 바로 직전이 어떻게 끝났냐면 11절, 우리 11절 노아가 한번 읽어줄래요? 6장 11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어떤 사상들을 이렇게 공격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맺어졌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 잘못된 생각을 붙잡고 그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를 높이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없애버릴 방법을 의논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12절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맞았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뭐라고요? 슬펐다. 그렇죠. 많이 슬펐겠죠. 자기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착한 일을 했는데 내가 이제 막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슬펐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화도 났을 수 있죠. 그죠? 괘씸하죠 사람들.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밤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날이 밝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그 중에 12를 뽑아 사도라고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내놓으신 해결책, 내놓으신 대책이 뭐냐면 12사도를 뽑아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 짓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 가진 성경을 보면 사도라는 그 옆에 조그맣게 사라고 써 있죠. 그죠? 보이시나요? 사도 왼쪽 위에 조그맣게 사라는 숫자가 써 있죠? 맞죠? 맨 밑에 보면 빨간색 줄이 쳐져 있어요. 맨 밑에 빨간색 줄이 쳐져 있고 거기에 4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는 뜻. 사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라 그러면 주로 어떤 용어로 쓰였냐면 어떤 왕 혹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어떤 먼 지방에 생긴 일을 해결할 때 내가 이제부터 나한테 가진 모든 권한, 결정권, 나의 능력을 너한테 줄 테니 네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라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주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따로 불러서 자 이제부터 너네는 사도야 이렇게 하셨을 때에는 이 사도라는 뜻을 읽고 있는 제자들은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일,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사도라는 이름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밤새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기도는 해봤어요. 밤새서 해본 적은 없죠, 그죠? 밤을 새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요, 그죠? 밤을 샐 수는 없는데 이 밤새면 졸려요? 맞습니다. 예수님도 많이 졸리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한 번 더 이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있어서 이 제자들을 세운다 함은 마치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는 그만큼의 어떤 뭐랄까요, 중요함, 절박함, 혹은 예수님이 정말 그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쌓고 쌓아서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12사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거라는 그 직분, 그 권능, 그 권세를 주시는 게 예수님께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마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만큼이나 중요했던 일이 이 12사도를 세우시는 일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셨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간절하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뜻이 통해 있으면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그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건 뭐냐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여기랑, 그죠? 여기랑 이렇게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랑 할 얘기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조금이었던 거예요?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죠? 밤새도록 할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생각해봐요. 친한 친구랑 할 얘기가 많아요? 처음 만난 사람이랑 할 얘기가 많아요? 친한 친구랑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라는 건 뭐냐면 어른들이 하는 말로 기도의 분량이 늘어난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더 친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소상히 얘기한다는 거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말씀드린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이걸 하나님께 갖고 올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전에는 내 감정의 문제는 하나님께 갖고 올 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전에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갖고 올 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전에는 내 친구들과 나의 관계는 딱히 하나님께 말씀드릴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이것들도, 요 작은 것도, 내 마음속에 있는 요 작은 얼룩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구나. 그거를 배워가는 거. 그걸 하나님과 친해지고 어려운 말로 기도의 분량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를 오래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친구를 사귀는데 A라는 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이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이 친구랑 친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를 또 만나면 되죠. 그죠? 또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되고, 그 친구랑 놀아보면 되고, 그 친구가 약속을 지키는지 약속을 해보면 되고, 그 친구랑 같이 놀면 재밌는지 놀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 그거를 하나님과 친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봐를 알고 그대로 해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는 것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고 그것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것도 응답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는 거. 우리는 그걸 보고 기도가 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조그만한 거,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내 삶의 문제, 뭐 친구 관계든 아니면 뭐 내 안에 소원이 있든 아니면 뭐 기도하지 못할 문제는 없죠. 기도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데 그 작은 것들부터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조금 더 기도하게 되고 조금 더 기도하게 되는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약간 높아심에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당장 내일 3억 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 3가지 답 중에 하나를 주세요. 첫 번째 뭐예요? 예스. 오케이 알았어. 이건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 통장에 돈이 찍히면 응답이 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응답도 있을 수 있어요. 뭐가요? 안 돼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안 찍히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세 번째는 있어요. 뭐죠? 세 번째? 아직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그러므로 기도는 그 내가 원한 대로 기도가 응답되거나 아닌 것을 확실히 알거나 조금 더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3가지가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닌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 yes, no, not yet, 맞거나 아니거나 아직이거나 셋 중에 하나지 다른 게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뭐야? 기도를 했는데 무조건 응답 받았대. 예스나 아니거나 아직이래.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기도를 안 해본 사람한테 야, 셋 중에 하나래 이러면 야, 그게 무슨 말장난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기도를 해본 사람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게 그거구나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안 해본 사람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게 확실히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듯 이거다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어떤 걸 나에게 주시는가를 알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이든 상관없어요. 아무리 터무니없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3억을 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3억이 왜 필요한지를 물어보실 거고 내가 그거를 대답할 거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 건지를 알려주실 거고 그러면 나한테 3억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못할 제목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따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란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은 밤새 그런 걸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12사도를 세우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우리가 꼭 생각해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12사도로부터 교회가 나왔고 지금 우리가 그 교회를 이어받고 있는 우리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밤새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거죠. 12사도를 세우신 겁니다. 12사도를 세웠는데 이 12사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누구예요? 첫 번째 누굽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라 한 시몬, 그 다음에 그 시몬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빌립, 그 다음에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질럿, 그러니까 열심담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 다음에 이스카리오, 그러니까 그 가룟 사람 유다. 이렇게 12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외울 수 있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사도는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무슨 기준으로 세우셨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뭐 믿음순이다, 아니면 뭐 순종순이다, 이런 걸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이 12사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시몬이나 요한, 마태, 뭐 어떤 그 일화가 있는 도마, 이 정도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바돌로메나 뭐 야고보 아들 유다나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성경에서조차 언급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히려 신약 성경은 바울을 따라가고 누가를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세우신 게 뭐 여태까지의 믿음순 혹은 순종순도 아닌 것 같고 그 이후에 큰 일을 할 순서도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 예수님만의 기준을 가지고 12사도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있다기보다는 예수님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2사도를 세우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갖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찍으셨기 때문에 12사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2사도는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격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12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하든 3번 모른다고 말하고 도망가든 상관없이 부르신 예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12사도라는 그 권위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사도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자고요. 12사도의 입장이에요. 내가 이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 중이었어. 막 예수님을 막 300명이 따라다닌다 칩시다. 그럼 막 그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12사도가 딱 됐어요. 내가 사도래. 이제 나는 나가서 예수님 같은 일을 해야 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전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때 이전과 같을까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의 기도 한마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하나를 볼 때 이제 제자들은 와 신기하다, 와 능력 있다, 와 대단하다를 벗어나서 이제는 뭘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를 봐야 된다는 거죠. 12사도와 제자들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신기한 분, 대단한 분, 능력 있는 분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능력, 그 신기,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내가 전해주려고 하느냐.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신기하게라도 듣고 있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다 라고는 생각하고 있는가? 에서부터 우리가 좀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 건가를 고민하고 있는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신기하고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여기를 벗어나면, 내가 예배를 딱 드리고 내가 성경을 딱 덮고 나면 이제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 긴장감, 라는 그 어떤 이 뭐랄까요, 이 답지를, 문제집을 덮고 문제를 푸는 그 순간의 그 긴장감,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할 거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거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때로는 그냥 지루한 얘기, 거기서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말 예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12사도를 세우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음, 예수님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를 대비하기 위해서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걸 볼 때, 이제 곧 내 사역이 끝난다라는 걸 아셨을 때 더 많은 기적을 베푸시거나 더 많은 놀라운 일을 베푸시거나 혹은 더 높은 사람에게 나타나신다거나 하는 다른 방법을 하신 게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할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은 어떻게 제한됐냐면 12사도의 능력으로 제한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만큼을 하실 수 있고 그걸 다 보여주셨는데 결국 그것을 12사도에게 맡기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의 일은 이 12사도의 능력 안에 제한되는 거예요. 12사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12사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더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뭐가 생겨났냐면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12명,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70명,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300명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하셨어요.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 멋진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야 이 말씀이 예전처럼 그냥 쓰여 있는 율법 조문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있는 상황 안에서 적용되며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미안합니다. 좀 어렵네.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12사도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글을 쓰셔서 그걸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12사도가 자신이 사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히브리 컨텍스트에 살았고 어떤 사람은 헬라 컨텍스트에 살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고 우리를 통해서만 영광 받고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은 어렵겠지만 한마디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12 사도에게 맡기신 그것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옆으로 한 번만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같이 기도할까요? 한 가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부족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사랑과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사랑이 아버지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며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주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살며 주의 제자가 되는 그 거룩한 주의 사람들로 아버지 우리를 모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주를 믿사오니 아버지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주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제자 되게 하시고 당신을 따르는 사도가 되게 하시며 당신과 같은 일을 하는 작은 예수로, 아니 더 큰 일을 할 주님의 사자들로 우리를 파송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나 주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강한 용사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길을, 그 섬김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내가 용기를 내고 내가 주 앞에 순종하였을 때 나를 돌보시며 당신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나를 덮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며 체험하는, 그리하여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주님의 길 함께 걸어갈 우리 양옆에 우리 교회 가족들 손을 뻗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이. 자, 우리 한 번 더 다른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생일을 맞은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온유야? 우리 온유를 향해서 함께 다음 주 토요일 온유를 향해서 두 손을 뻗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임. 자, 오늘 손을 뻗지 않으면 계속할 겁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